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중에 15절, 16절 있습니다. 앞에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여러 군데 말하고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겸손과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는 이유는 뭐냐면 6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예요. 한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세례도 하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부활한 그 세례도 하나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온전히 100%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금은 의견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갈라지지 않고 여기 보니까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의견이 100% 같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모든 지체들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도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정치적인 모든 것도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어떻게 라고 하냐면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도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용납받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4장 12절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자,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면 우리 교회들, 각자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각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세우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봉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11절 시작. 4장 11절 본문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봉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맡은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 교사,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장로, 그 다음에 무슨 여전도 회장, 무슨 청년회장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더 넓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내가 맡은 그 일, 또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것,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행할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느니라. 여기서 보면 시작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냐면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면 지체의 몸은 다 달라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이 또 그 지체대로 은사를 주신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영광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의 일을 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형편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오늘 제목도 말하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11절 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아멘. 그것을 왜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이 더 잘한 것 같고 내 일은 작은 것 같고 그 사람이 한 일은 큰 일 같고 내 일은 작은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뜻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다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교회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려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 15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길게까지 자랄자.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럴 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건데 믿음을 가지고 굳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함이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들으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거라. 보세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 말을 내 말을 참 잘 들어. 그 말은 뭐냐면 듣고 끝난다 그 말이 아니라 잘 들어. 그 말은 그 말대로 잘 순종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가 단단한 음식 먹는 장성한 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지각을 사용해 하나님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을 해서 이게 선인가 악인가를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성을 사용하여 분별해야 돼.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자, 14절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이다. 자,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간사한 유혹과 속임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너희가 이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되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 풍조되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 있는. 요즘에는 TV 보세요. 이 점치는 사람들 나와서 막 뭐 맞추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나 이런 모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항상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잖아.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 속임수에 빠져. 세상은 항상 우리 신자들을, 우리 교회를 유혹하고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성령이 밝히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다 기본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다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 안에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떠나면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일에 주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들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장성을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받아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몸을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성도를 자라게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구속의 보혈을 죄사함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 앉아있으면 안 된다. 에베소 4장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냐. 내리셨다 그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랐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지금 오늘 하신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그 이유는 뭐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공짜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3장 20절로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 주님이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없으면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지 못한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지 못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충만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그만큼 인정하고 대우하고 상대해 준다. 인격적으로. 자, 에베소 3장 1장 3절로 6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잘 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하늘에 속한 모든이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한다. 피조물인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다.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다.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업이보다 우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데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1장 17절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엄청난 말이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조선시대에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 율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신사임당의 아들이잖아요. 최고의 성리학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듯이 신만양정서를 주장한 그 정치 가이기도 하고 그런 율곡이가 그렇게 똑똑해서 13살부터 진사 초시를 시험 쳐가지고 9번을 시험 봤는데 9번을 전부 다 1등 했대요. 장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또 율곡과 비견되는 성리학자가 또 누가 있어요? 퇴계 이왕 있잖아요. 이왕도 과거 시험을 봐고 2번 낙방했대요. 그건 몰랐는데 이왕도 2번을 낙방했는데 율곡은 9번을 봐서 전부 다 1등 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 어머니 신사임당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율곡이 멘붕이 온 거예요. 자기의 모든 멘토이신 엄마가 죽었잖아요. 멘붕이 와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 거예요. 성리학자가 스님이 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가문에서도 막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똑똑한 머리로 1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이걸 한 거죠. 뭐 하겠어요? 인생은 무엇이고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왜 태어난 것이고 이게 뭐냐면 오늘 말한 대로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고승들을 만나서 얘기를 얼마나 똑똑하니 잘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번뇌를 끊고 마음을 비우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죠. 번뇌를 끊고 마음을 비우면 답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율곡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렇게 번뇌를 끊고 마음을 비우고 도를 닦으면 혹 개인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개인은 어떻게 잘 살지 모르지만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세상에 나와 정치를 해서 율곡이가 된 거예요. 그 똑똑한 이도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를 모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중국어 한문의 성경에는 태초의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도로 번역. 태초에 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철학도, 종교도, 무엇도 다 도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도교도, 장자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희미하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화를 보세요. 환웅이 있고 하늘님 있고
있잖아. 그런 다 뭐냐면 다 희미하게 아는 거. 무당들이 구달 때 뭐예요? 물 갖다가 막 뿌리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의 구약에 정죄 대신을 할 때 물을 갖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하게 알지만 모른다. 근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금방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 역다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알고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어떻게 돼요? 율곡이 잘하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가서 백성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같은 면이 있대요. 나 혼자만 거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잖아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용납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너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사용할 거야. 그게 은사고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충만한 게 뭐냐면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충만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그거죠.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도움을 받음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충만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서로 감당하며 봉사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자, 오늘 제목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여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